창세기 19번째 강해 설교 약속의 증표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큰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에 관한 말씀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날 위해 뭔가를 해줄 의지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혹은 날 위해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신, 능력에 대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지금까지,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선언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집에서 길리운 자를 대를 이을 사람으로 선택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식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이 불안한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포자기하는 반응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부정할 수 없었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다시금 또 약속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금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영어 성경을 보면 How may I know that? NIV는요 How can I know that? 제가 영어 선생도 아니고 자꾸 영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려고 불러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땅을 받을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다시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증표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믿음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묻고 기도하라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부르시고 이 땅을 소유로 삼게 하려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세게 하려고 하나님께
무엇으로 알리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느냐? 증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돌라오멜로부터 건져주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잖아요. 이거는 내 경험으로 알겠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 약속하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어요. 내가 믿어요. 이 약속 또한 믿지만 이 땅을 내게 주시려 한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수 있는 확실하게 알도록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을 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용어로 따지면 계약을 한다라는 것이죠. 계약, 컨트랙트. 근데 언약은 성경의 언어로 커버넌트라는 것이. 언약은 계약과 똑같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이 계약의 형태예요. 뭐냐?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법적으로 공증을 받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지니잖아요. 만약 이 계약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거기에 기록된 대로 페널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 먼저 계약금이라고 해서 10%를 치르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잔금을 치르도록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그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면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계약이며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인간 편에서만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곧 실행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행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바를 굳이 언약으로 체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드라마 말고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하면 은행에서 보증을 서지 않고도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조선 초기 때. 저 사람 말하는 것은 계약서 쓸 필요 없이 믿을만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는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표를 요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약서를 써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계약서가 뭐냐? 짐승을 가져다가 배를 반으로 갈라 쪼갭니다. 소나 양이나 여러 가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일렬로 양 옆에 길게 세웁니다. 내장과 붉은 피가 엄청 흐르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짐승을 둘로 쪼개서 양편에 둡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로 서로 걸어가는 것이죠. 약속을 어기면 그 양 옆에 쪼개져 놓인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짐승들처럼 쪼개짐을 당하는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니 말로 하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의 세레모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강한 나라가 약소국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일 의정서를 맺잖아요. 그때 우리가 강대국이었습니까? 약소국이었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강대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대국이 뭐 의무가 있습니까?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나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약소국은 하는 수 없이 언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종주권 조약, 종과 주인의 조약.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맺으시려고 한다라는 것.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10절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마주대하여 놓고 놔둡니다. 그리고 11절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그러겠죠. 독수리가 먹을거리가 놓여있으니까 막 이렇게 와서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것이 와서 하니까 하나님께들이 거룩한 제물을 우리 독수리가 와서 건드리니까 쫓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땅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증표가 뭡니까? 땅을 어떻게 주시려는지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요셉 때문에 200년간 애굽에서 평안히 잘 지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또다시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이 이스라엘.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장자재앙. 자신의 큰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제 허락하게 되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루고 그들을 이끌고 나온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냐라는 것이죠. 그때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아모리 족속을 박살낼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헤렘 전쟁. 헤렘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먼지 하나, 씨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죽이는 것을 헤렘이라는 거예요. 전멸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렘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악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사건.
그들이 회개하도록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가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흔적만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받지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로의 핍박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그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들었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가보진 않았지만 몇 킬로 남았어요. 몇 시간 걸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머네요. 가깝네요. 그러나 목적지를 모르고 가본다고 하세요. 언제 와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 애들이 계속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이 로드맵을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을 편안한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 17절 어두움 가운데 화로가 놓여 있는데 연기가 확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있는데 그 횃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심 가운데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불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연기가 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둘이서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으로 양옆에 놓인 짐승과 같이 자기의 목숨으로 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체결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정상적이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이 맺어지고 그 언약이 작동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세요. 이것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무것 하지 말고 내 말만 믿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것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그 약속을 마땅히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요구되며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셔야 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혹은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파기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면 옆에 있는 이 짐승들처럼 두 쪽이 나야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계약을 안 맺은 거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이십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이 짐승들처럼 내가 반으로 쪼갰을 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나님이 반으로 쪼개져요?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줄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야, 이 새끼 아직도 못 믿냐? 에이씨. 이렇게 혼내고, 에이씨, 너 꺼져! 이러면서 다른 놈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 불러서 새롭게 약속을 시작하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 말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 방식을요, 자기 저주 형식적 언약 체결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대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저주 형식적 언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 안 해?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목숨 걸고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 넣으시면서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하니까 확실히 약속 지킬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순전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요구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손에 주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갑이고요, 하나님이 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을 저주해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믿지 않고 네가 엉망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일들을 벌어지지 않게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신실하게 행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신다 할지라도 문제는 내 편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시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쪼갰을 당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쪼갰 당하심으로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쪼갰 당하시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편에서는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걸어가시죠.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자고 말조차 꺼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이 보잘것없는 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는, 그래 내가 할게,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18절,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리트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살을 베다. 하나님의 이 자기 저주 형식적 표현,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자신의 살을 베어 책임을 묻는다는 이 카리트 베리트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텐데 이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홀로 다 행하시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후에 믿으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하면서 증표를 요구하니까 자기 저주 형식적 언약을 취하시면서까지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드디어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요.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데, 아니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해, 그냥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얻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따라서 우리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나 믿어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로또 6가지 숫자를 맞추는 기적보다, 앞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고 못 듣는 자가 소리를 듣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보다 우리 같은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 또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자가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귀한 아들들을 얻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개척을 하고, 그런 가운데 성도가 떠나가고 성도 한 사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아내 혼자 앉혀두고 설교하는데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아내 혼자 앉혀두고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은혜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설교하기 위해 더 애쓰고 연구하고 더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성도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역, 말씀을 연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성도들을 내게 보내주셨을 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거든 목회자로서 쓰실 것이고, 또 다른 용도가 있다면 기꺼이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울고불고 떼쓰는 것이 나의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시적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 체결식까지 실행하십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안 믿어? 좀 믿으라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셔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요, 우리는 객관적인 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인생 전체를 걸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죄악으로 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시금 죄 하나 없는 헤렘, 죄를 전멸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갱신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누리다 떠나는 나그네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다 누리고 싶을지라도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본향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것을 나눠주고 섬겨주며 사랑하지 못해서 더 안달이 나는, 나한테 이거 안 해줘서 삐지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서운해하고 삐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원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믿는 신자들은 이것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 땅의 삶에 연연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물 영혼을 끌어다 바쳐요. 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하는 거. 우리가 엊그저께 20살이었어요. 근데 벌써 20년 지났잖아요. 믿어집니까? 잠깐이에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 잠깐 편하자고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잠깐의 그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이 우리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9절.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있다. 자녀를 낳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을까요? 이 땅에 안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이 확실한 기초가 세우신 곳, 그곳에 건설하실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땅에서는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어요. 이 땅에서 더 완전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 주님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요, 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행하셨는지를 알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있다 떠날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곧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이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저주 형식적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금 마음에 확실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이클, 주기가 반복되어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합당한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가 있으며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자기 저주 형식적으로 지나가십니다. 안 이루어지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반드시 이루겠다 얘기하시는 것,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다라는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 대신에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시고 나는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니요,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예정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아우, 저 목사님 또 예수님 십자가 얘기야, 또 저 얘기야, 아우 지겹다, 아우 식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라워하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끊어져 버려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사탄 마귀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심으로 나의 죄와 사망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다 지켜주실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요한 복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린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자기 본향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서 안 믿는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시며 그의 백성 삼아주시는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잡고 믿을 수 있도록 약속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삶의 안정과 편안함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더욱 굳세게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징표를 달라는 요구에 하나님은 자기 저주 형식적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에서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다만 내 삶 가운데 두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대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주님과 함께 어린아이처럼 성경 읽고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이 땅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도 성도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내 몸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화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에 함께할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